여러분은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물속에 깊이 빠져서 3번 깊이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들 말이 그 사람은 이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라고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는 물 밖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의 그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있어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이유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어야 하고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우리의 사명이 되었기에 우리는 헌신하며 나아가 그들을 강권하여 이끌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증거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이나 철학 그리고 종교적인 고행을 통해서 그곳에 구원이 있나 애를 써보는 것이죠. 저의 청년 시절 한국에 성철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있었는데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감동이 있고 또 그 성철 스님의 말씀에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철 스님께서는 젊은 날에 가족과 또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20년 이상 수행하고 엄청난 고행의 길을 선택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그 안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평생토록 그토록 고행과 수행을 하며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무척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라나 되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겸손의 말로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그가 살아있는 채로 아직도 깨달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 마음에 다 풀지 못한 한이 만갈래나 되는 것과 같이 혼돈 중에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애를 써 보아도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저 미국 사람들이나 저 미개한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와 그 미개한 지혜도 없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기만 하고 그 들을 때에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유일하며 생명이 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그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과 같이 사도 바울도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 복음의 핵심 때문에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러기에 이제는 이 은혜를 입은 자, 이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그 이름을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 또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14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이가 어떻게 그들을 부를 수 있고 또 듣지 못한 이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략할 수 없는 유일한 과정임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갈릴리에는 204개의 마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두루다루 다니셨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매일 2마을씩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석 달을 열심히 다녀야만 그 마을들을 다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강권하여 이끌었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야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 내면의 음성을 들었는지, 또 내가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당연하게 가는 것처럼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건과 또 어떤 인들을 통해서 내가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강권하여 이끌었거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복음,
나 또한 빚진 자로서 누구를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명을 얻었기에 나 또한 그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책임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됨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을 초청하는 일,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내가 품은 태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강권하여 가자라고 이끌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기도 하죠. 야, 마침 그날 가족 모임이 있다. 야, 내가 일이 정말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이 있는데 내가 이날 어쩔 수 없구나. 다음번엔 꼭 갈게 라고 하는 말로써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고 이끌고, 또 금요일도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라도 꼭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자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와 그리고 이 행복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초청하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되지 않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은 결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고, 또한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또 우리가 전단지를 전하면서라도,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 전하게 되는데요, 내가 한 영혼도 데려오기 어렵구나라고 할 때 저 역시도 이번 주간 이제 전단지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다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문에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우리 역시도 예배 후에 전단지도 좀 가져가셔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자 이름에 각자의 이름 쓰시고 또 나눠 드릴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보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전혀 몰랐던 사람, 또 누구도 초청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냥 집에 이 전단지 들어와서 이거 보고 왔다, 또 가만히 보니까 선물 주는 것 같아서 왔다라고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낭비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듣게 하려 하는 일,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에 이 전반기와 하반기에 이 기도해야 할 때는 선물도 드리는데요, 저 사람 뭘 받나 하는 것에 있어서 난 새벽 기도 나왔나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3개월 전부터 태신자를 정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의 어린 사랑으로 강권하며 이끌고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차량도 만들어 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식당 봉사하는 분도 없기 때문에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2부 예배 마치고 떡을 드리는데요, 떡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초청한 분에 있어서 내가 밥 한 번 살게 라고 하면서 11시에 교회 앞에서 만나 복음 듣고 선물도 손에 쥐어주고 또 밥의 자리로 초청하여 이끌어서 또 생명을 나누고 밥도 나누게 되면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자 선물도 준비했으니 이 복음을 듣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권하여 이끄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2004년 인도양에 밀려 들어온 쓰나미를 여러분 한번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쓰나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태국에서 한 소녀가 영국으로 유학하여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연과학을 공부하던 중에 이 자연재해 지식을 배울 때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징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고향 태국에 돌아왔을 때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갑자기 물이 빠지게 되었고 이상한 거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가 공부했던 이 자연재해, 이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아는 순간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쓰나미를 피해야 됩니다. 대피해야 됩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끊임없이 강권하여 외쳤을 때에 결국 100명의 사람들이 대피하여 산 위에, 그 어간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 피하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일은 그 쓰나미로 마을이 싹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침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을 알고 있고 그 위험 가운데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과 또 마지막 날의 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한 채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죽음의 자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가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은 또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심판의 날 이르기 전에 주님의 그 참된 복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사역 15절에 보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그 모습이,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자의 삶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한 생명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볼 때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뇌사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그 임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렀을 때, 즉 심장 박동과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그 직후에는 심장은 멈췄지만 아직 뇌는 완전한 기능을 멈춘 상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 기능은 어느 정도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의료진의 대화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심장이 멈추어진 그 순간 늦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귀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서 전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그 영혼들 주께로 이끌고, 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번 콘서트와 또 주일 축제를 통해서 문 영혼들을 이끌고, 또 없다라고 한다면 길가에 전단지라도 전하여서라도 꼭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